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의 대상 대신 예배의 주인공 대신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크고 깊고 위대하여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벅참이 있었고 또 경이로움이 있었고 또 사실 거룩한 부담과 또 압박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중심 잃은 예배를 경계하라인데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중심 잃은 예배를 경계하라. 중심 잃은 예배를 경계하라.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예배를 필수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또 누군가는 예배를 선택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인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가끔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와서 어떤 걸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왜 물어보실까요? 성도님 그렇게 해도 돼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요? 내 마음 편하고 싶으니까.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로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렇게 영적 지도를 하면 들으실 겁니까? 우리 부님께 성도님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어떤 상담을 할 때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가리고 싶은 얘기 다 가려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는 거 다. 목사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알죠?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배를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에 예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자면 예배라는 모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그분을 향한 순종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뭘 담을 수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에 늘 예배라는 모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또한 있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모두가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도 분명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그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배의 모양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 모양이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예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 확인합니까?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무엇을 보셨나요? 거울을 보셨잖아요. 거울.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점검의 기본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뭐가 잘못되는지 알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무언가 반복되어질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모양만 남는 거예요. 바로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숙제를 하듯 억지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예배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심으로 이른 예배예요. 중심으로 이른 예배. 오늘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법궤라는 것 하나님의 궤로도 불려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적국에 뺏겼었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이런저런 과정 후에 다시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장 사무엘하 6장 14절 PPT나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그가 지금 뭘 입고 있대요? 배의 옷을 입고 있대요. 그의 신분은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왕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의 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그가 뭘 하고 있대요? 춤을 추고 있대요. 근데 그 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본문을 쭉 연구해 보면 그 춤은 그냥 춤이 아니었어요. 어떤 춤이냐면 왕의 즉위식 때, 왕이 세워질 때에 백성들이 그 왕의 세워짐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추는 그런 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 때 추는 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왕인데 그가 왕의 즉위식 때 추는 춤을 막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인데 왕복을 벗고 있고요. 왕인데 왕이 즉위식 때 추는 그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 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체면 따위가 신경 쓰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체면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다른 사람 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다른 사람 신경 잘 안 써요. 자기만 자꾸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겠지. 그런 모습도 사실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가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로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있을 테고, 내가 왕이잖아. 그리고 나는 왕이니까 춤추지 않을게. 백성들, 너네가 춤춰. 나는 체면이 있잖아. 백성들아, 너희가 에봇을 입고, 백성들아, 너희가 춤을 춰라. 다윗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공동체적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요, 하나님을 향한 춤을 추면서 그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로지 집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은 예배가 아니라 중심 잡힌 예배를 그는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해 집중합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모습은요, 다윗과는 참 달랐어요. 그는 다윗과 함께 중심 잡힌 예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고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에게 겸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없어요. 그러나 교만이 있고요, 자기 체면이 있고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갈이 예배하는 다윗에 대해서 업신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6절, 사무엘하 6장 16절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윗을요. 그러면서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16장 20절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참 미갈도 거시기해요. 지금 다윗이 축복해주기 위해 오고 있는데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는 그냥 방탕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 경멸의 의미입니다. 경멸의 의미예요. 오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 왕을 통해서 미갈이 누구 딸이에요? 사울 딸이죠. 다윗 왕에게 지금 경멸의 말하면서 지금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멸의 말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신학적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잖아요. 그 가족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서 다윗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였다고 하거든요. 악처였대요. 악처. 시장에 가가지고 동네 쌈딱인 거예요. 동네 쌈딱 아십니까? 악처였는데 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이랑 쌈이 붙은 거예요. 쌈이 붙어서 막 싸우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시장 상인에게 소크라테스가 가가지고 막 한마디 했더니 시장 상인이 갑자기 그 화를 멈췄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저 여자랑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여자랑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돌아와서 다윗이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미갈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가 아니에요. 경멸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를 경멸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심쿵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심장이 심쿵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오늘 9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도 심쿵했던 적이 2번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실천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안지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아멘 소리에 제가 심쿵했잖아요. 또 현경이 사모님이 예배를 또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얹으셨는데 전주성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심쿵했잖아요. 그와 함께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현기 사모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갈이 얼마나 기분 진짜 나쁘지 않을까요? 지금 가족들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욕을 막 해요. 막 비난과 경멸의 말을 막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같이 막 이렇게 막 경멸과 이게 지금 망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무 멋진 말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갈과 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예배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모든 순서, 우리 이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거든요. 근데 자신의 체면, 헌금도 체면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부교회 기독교인들은 안 계시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이 정도 했고 내 직분이 이런데 체면으로 헌금 드려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런 적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생활에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막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시더래요. 그래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셨대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내 몸을 땅바닥에 쫙 펴는 거예요. 부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내 몸을 이렇게 땅바닥에 그냥 쫙 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 앞에 서 있는 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체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내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찬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신교대 군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잖아요. 힘들 때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더 감격스러워요. 제가 있었고 제 옆에 다른 신앙용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신학생이 아니고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둘이서 예배드릴 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소개해 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입장,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그 친구는 다른 그 우리 소대 동기 그 교회에 간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오리온교라고 있습니다. 군대에는 오리온교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준다고 하면 교회를 갔다가 성당에서 초코파이를 2개 준다고 하면 어디로 가요? 성당으로 가요. 근데 절에서 초코파이를 3개 준다고 하면 어디로 가요? 절로 가요. 그랬다가 다시 교회에서 오늘 햄버거 준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볼 때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랬더니 소대로 갔는데 들어갔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그 워딩을 아마 제 기억 나름대로 써드릴게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미친놈을 봤는데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2 손을 들고 예배를 내가 어떤 미친놈을 봤다 교회에서. 그분이 볼 때 미친놈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나야. 제가 그때 미친놈 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거 나야. 그랬더니 되게 미안해 하더라. 너였냐고. 자기 체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게 자꾸 내 생각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기 편안함을 막 생각해요. 예배 가운데 예배당이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목사님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봐요. 예배당의 시설이 어떠냐는 둥, 찬양인도자의 찬양 콘티를 분석하고 예배자의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고요. 저 찬양대는 왜 자꾸 찬양 부르면서 목소리 삑사리가 나? 다른 성도님들이 입고 온 막 옷 막 신경 쓰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체면 없다고, 권위 없다고, 그렇게 왕이 돼서 춤을 추냐고,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멋져요. 우리 21절 상반절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늪 가운데 하나가 예배 가운데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타내기 위한, 예배를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그런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한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예배를 자기의 의로 삼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나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 수십 년 동안 매주 예배 빠진 적 없는 사람이야. 알기나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이용합니다. 성도님들 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도 이 유혹에 빠져요. 자칫 잘못하면 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제일 주의해야 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설교 또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더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요, 설교를 통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이야기 듣고 싶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망.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내 어깨가 으쓱해져요. 그래, 나 살아있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혹을 목회자들 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저께 설교할 때도 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렸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신비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안진병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신비한 어떤 사건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했는데 안병이 낫고, 기도했는데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초상식적으로도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부탁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신비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수님한테 절대 교만하지 말게 해달라고 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목회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높이는 선교사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풍성한 유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요, 그 유익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배의 목적,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배 가운데 예배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유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을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잘 알려진 예화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한 아버지가 있고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는 길에 아들과 약속을 해요. 아빠,
아들이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지. 아빠 해외 출장 가서 오는 길에 꼭 나를 위해 장난감을 사주세요. 장난감을 사주세요. 그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간을 쪼개서 그 출장 얼마나 바빠요. 외국 가면 놀러 가면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놀러 갈 때랑은 다른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기대하고 생각해요? 아들과의 만남, 아들과의 교제, 아들과의 그 친밀함, 그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돌아오는데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아들이 막 달려와요. 근데 아들이 달려와서 아빠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내 장난감 어딨어? 아빠 내 장난감 어딨어?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만남이잖아요. 아버지의 교제잖아요. 아버지의 사귐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오직 장난감! 오직 장난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은 보지 않고 내가 주는 선물만 본다. 너는 내 얼굴은 보지 않고 내가 주는 선물만 본다.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오십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다윗의 고백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중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